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에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0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오늘은 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기로 하신다. 그 후손과 우리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원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분명하서 차지할 땅은 산과 번쩍이 달려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한 너희의 명령을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그의 땅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열을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 멸망을 받아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걷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와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니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찾아야하고 너를 인도하여 계실 때에 너는 계신 산에서 초고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찾아야 하니 반드시 그곳을 찾아야 거기 거주할지라. 같이 공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무더운 날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모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어제 나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들이 차지할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출애굽 2세대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지난날의 과거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나눈 말씀처럼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지난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죠.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 하나는 출애굽 이후에 홍해 바다와 광야 생활했을 때의 사건들, 또 하나는 고라의 반역 사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친 이제 결론, 이제 곧 차지해서 들어가게 될 광야 땅을 위한 준비 과정, 앞에서 이제 지난날 다 기억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광야 40년을 결론 지으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므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끝까지 저들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 가게 이제 될 텐데, 그러므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그 강조하신 내용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8절 비롯해서 13절, 22절, 27절 그리고 32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거다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때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매절마다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9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땅은 그렇게 나오죠. 그 땅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했어요.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9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그런 의미죠. 비옥한 땅.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도 참 비옥한 땅이지만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에서는 채소밭에 물 대려면은 펌프질을 해야 돼요. 발로 물을 대서 발로 열심히 물을 길어야지 그 겨우 이제 물이 돼서 그 땅이 되는데, 너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너희들이 지난달 나왔던 애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너희 위에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땅. 그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바알 아세라에 대한 설교를 잠깐 했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이 땅의 신이라고 했어요. 땅의 신. 비옥한 땅을 공급해주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여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이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아세라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아세라를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저들이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14절에서 17절까지는 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14절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 농사를 짓는 때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려야 되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는 게 생명이죠. 비가 오더라도 지금같이 비가 한동안 안 오다가 오면 폭우가 쏟아지고 그렇게 되면 농사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져야 농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그 비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고, 그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풀이 나서 가축들이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비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비의 신, 농업의 신이죠.
비를 내려주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바알을 따라가며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는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게 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말씀에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절한 비를 내려주실 거다 약속해 주시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낼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아멘. 23절 말씀 보면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거다. 그렇게 해서 쫓아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너희 앞에서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 주실 거라 그랬어요. 그 모든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하면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 그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수도 많고 힘이 센 민족이다. 그렇게 했어요. 크고 많고 힘이 센 민족. 9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 성읍은 큰 성읍이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은 아낙 자손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쫓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내쫓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내쫓는 모습을 24절과 25절에서는 각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발로 밟고 가기만 하면, 발로 밟고 디디는 곳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25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했어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를 감히 당할 사람, 능히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땅을 비옥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실 것이며, 아무리 강대한 민족들, 족속들이 그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자.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 가나안에서 복과 저주의 삶이 나눠지는데 그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명하신 모든 명령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며 사느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쫓겨나서 제외된 삶을 사느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 비옥한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은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신을 쫓아가고 세상의 신을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는다고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명령, 법도와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나아가서 살아야 할 많은 어려움의 삶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땅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비옥한 땅이 되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능히 몰아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붙들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마다 손대어 일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 주신 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일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공부하고 또 일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명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복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또 수레를 떠나게 됩니다.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청소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텐데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또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가 이제 내일부터 수련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진정 사랑하는 주님